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성한 목사님 어머님이 99세의 연세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고 또 은퇴하시는 때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과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과 한 번도 신앙생활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안면이 없기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일 있는 발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내일 8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땡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장장이 시간이 안 맞아서 출근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7시 아침 30분에 출발해서 8시에 우리 장례 예배 드리고 벽제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 후에 우리 권사님이 99세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그 보훈 용사예요. 그래서 괴산의 호국원에 아마 같이 합장해서 안장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이게 은퇴 목사님들이 비해거든요. 어디 공식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도 없고 또 등록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장례를 누가 치러줄까에 대한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아프리카 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 주간에 장례가 나면 치러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번 주에 장례 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전화한 지 이튿날 어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쁜 목소리로 이 목사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엄마가 죽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걸 보면서 야 이거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이런 것도 있구나. 교회랑 관계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태어나고 결혼하고 이게 죽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회식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참 귀한데 저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또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환송하는 그 길 배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때를 사는 지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뭐 한다고요?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이 임박한 종말론의 대표적인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비교적 초창기에 지어진 성경, 주후 5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성경 마가복음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마도 최초에 지어진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책들에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교인들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 잘 견디며 살았습니다. 물론 주후
7, 80년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종말론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되기 시작하지만 주 1세기를 지나면서 이 임박한 종말론은 초대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됐지만 그렇다고 종말론 사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들을 늘 예배 가운데 자신들의 입에 늘 담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땅에 매이지 않고 좀 더 이상적이려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삶도 돌보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나쁜 종말론이 문제이긴 하죠. 옛날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현실과 유리되게 만든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코를 빠뜨리지 않고 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지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도 이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긴장감 있게 그들의 삶을 좀 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들의 폭군 정치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 속에서 종말론에 대한 사상들이 훨씬 더 많이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3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도 이 임박한 종말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에 이 임박한 종말론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가 주님 다시 오실 시기, 즉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 신앙을 반드시 붙들고 살았는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징조 속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고요?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다가 주님 맞으면 큰일 난다. 깰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정신 차려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 이때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고요?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써진 시대와 초대교회를 시간을 지나서 수 없는 시간 2000년 이상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한 신앙인은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제 아내한테 우리 애들한테 내가 살아 생전에 월드컵 한 번 더 하는 거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한 번 더 할까? 뭐 여러분 별로 그런 많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는 간혹 그 생각합니다. 월드컵 한 번 우리나라 더 하는 걸 내가 보고 갈 수 있을까? 또는 올림픽 한 번 더 할까? 아시아 지역의 올림픽 일본이 지난 코로나19 시대 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음 아시아 지역의 커트가 돌아올 때 할 거거든요. 아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마 싸워서 투표해서 누가 이기느냐 뭐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때 뭐 베트남이 올라온다든지 뭐 다른 나라 아시아 지역 중에 뭐 또 다른 나라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중동은 이미 카타르가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안전 한번 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올림픽 한 번 더 하고
월드컵 한번 더 보는 건 생각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확신과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올바른 태도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너무 복잡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내가 천국까지,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내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복잡한 현실과 이 어려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잘 순화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던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쟁이입니다. 빚 안 지고 살아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빚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죠? 나는 빚쟁이가 아닌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무슨 빚을 지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빚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으며 살아야 돼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갚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갚는 방법은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을 갚는 건 위로는 갚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갚는 거라고요? 아래로 내리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두 개의 문장으로 저 8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 문장은 사랑의 빚 외에게는 아무에게도 뭘 지지 말라고요?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빚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장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다고요? 이루었느니라. 이게 서로 상반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문장이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로마서 13장 8절이 암송구절이고 우리가 다 많이 아니까 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국어학적으로 보면 저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인 거예요. 빚지지 말라 그래 놓고는 결론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8절의 이야기는 뭘 하라는 얘기냐 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금도 져왔지만 앞으로도 많이 뭐 하라고요? 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대출받는 인생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대출금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이 빚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빚 문제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뭐 한다고요?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면 유대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유대교의 유산이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고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연속 석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고 빚 갚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되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다른 사람 이웃들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빚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갚는 거다. 빚 갚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 갚는 사람인데 빚을 얻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 갚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빚 갚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그 은혜는 누구한테 흘려보내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 예수님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인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십계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다 들어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5계명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이게 십계명의 후반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십계명 지키는 것의 원리가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누구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건데 저 계명 하나하나에 너무 코를 빠뜨리고 살지 말고 저 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이웃 사랑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로마에도 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율법을 알고 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을 붙들고 산다.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텐데 뭐 속이는 사람도 나오고 사기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세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 로마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사는가. 특별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가치로 우리의 삶들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네가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네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네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네가 아무리 봉사한다 그래도 그건 완벽하게 증명된 것 아니니 너는 누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웃이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로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그 여러분 권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앞에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 진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몸이 건조하고 그냥 중립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로마와 황제를 사랑하고 그 황제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아무리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편하면 편해질수록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고난받고 부족했을 때보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순전함으로 따진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다. 좀 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참 신앙인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가운데도 뭘 붙들고 있다고요? 사랑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꼭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내 신앙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붙들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한번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과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단어죠. 이 밤은 로마의 핍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을 밤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영의 눈을 열어 낮이 뭐 했다고요? 가까워 오고 있다. 근데 그 낮이 나중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 시대 속에서 그들은 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지만 낮이 가까이 오면, 새벽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낮에 일어나 있어야지 밤에 일어나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밤은 깊었고 낮이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서 일어나 있을 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 이후의 삶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옷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까요? 옷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물론 뭐 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옷을 입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아니, 동물들도 털이 있는데 털이 옷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털이 아니고 우리는 피부가 옷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하튼 동물학자나 식물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 몸을 치장하는 옷을 입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최초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뭘 입혀줘요? 자기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여러분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옷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옷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능이 있는데 옷은 죄의 결과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옷을 누가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 새로운 존재를 다 뭘로 표현해요? 옷으로 표현해요. 옷을 갈아입어라, 무슨 옷을 입어라,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옷은요 내 본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옷을 입으면 내 능력이나 나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 옷 때문에 내가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는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아무리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짝다리를 딛고요, 침을 찍찍 받고요, 아무 데서나 가서 뭘 넣어요? 오줌을 눕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이상하게 그 예비군들은 허리멍텅해요. 그러나 똑같은 군복인데 예비군 마크가 안 달려있고 사단 마크가 달려있고 다른 것이 달려있는 군인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옷인데 마크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옷이 가져다주는 함이, 그 옷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본질과 상관없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칭위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 삶을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옷을 입는다고 얘기할 때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옷을 입다 보면 그 옷에 걸맞는 존재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옷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옷을 격식을 입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옷에 걸맞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위선적인 나의 내면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고 무슨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그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옷 때문에 누가 바뀔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 입고 나니까 내가 가죽옷 때문에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무슨 옷을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군인의 옷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처럼 살라고요? 군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군인처럼 살라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판판이 질 수밖에 없고,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의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군인의 옷,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 앞에 무슨 또 단어가 있어요? 빛의 갑옷이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그래 놓고 빛과 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뭘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행위를 전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군인인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생각을 가지고 종말의 때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으로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은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은 가능하면 거룩하지 못한 일과 싸워서 이기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과 신실함이 나타나도록 군인이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격을,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어둠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삶에 거룩지 못한 일들이고요. 앞에 나오는 것이 낮에와 같이 뭐하고요?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삶의 윤리와 또는 신앙의 성품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삶을 이루기 위하여 대충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자고요? 군인처럼 살자. 무슨 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착한 행실의 갑옷을 입고, 할 수만 있다면 종말의 때라고. 종말의 때가 되면요 고난도 심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룩을 다 버릴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힘겹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삶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과 달리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삶의 윤리가 돈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윤리가 여러분 소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삶이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승부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소유와 돈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랑이다.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군인처럼 영적인 전투하며 살아라. 어둠의 일은 좀 벗어버려라. 악한 것들은 좀 하지 말아라.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하더라도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거룩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더 많이 가졌느냐 출세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그 문화와 그 시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내면에 내 삶의 윤리와 관련하여, 삶의 어떤 우리의 거룩과 관련하여 내가 영적인 전투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종말을 사는, 말세를 사는 지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해놓고 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빛의 갑옷을 입고 군인처럼 영적인 전투하여 거룩에 도달하는 것, 경건에 도달하는 일이 우리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대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에는 어디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옷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골로새서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베드로 전후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옷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옷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옷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연합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처럼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그래야만이 네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네가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14절에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네가 사랑하며 살고 싶으냐, 거룩한 삶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내고 싶으냐, 네 힘만으로는 안 돼, 너 어려움만으로 안 돼, 네 결심만으로는 안 돼. 너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로마 시대에 시민을 제외하고, 로마 시대는 시민과 종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유자와 종으로 나누는데, 시민들은 다 뭘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종들은 다 뭘 입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빤스 하나만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각형 빤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트렁크에 해당되는 옷 하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를 보세요. 자유인들은, 귀족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 시민들은 다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종은 다 그냥 사각 팬티 하나 걸치고 다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거의 대부분의 종은요, 전부 옷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비록 벗고 있는 종일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시민들이, 귀족들이 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전부 하는 일은 그 옷 입고 뭐 하더라고요? 정욕으로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전부 엄란해가지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그 옷 입고 무슨 일을 하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 옷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다른 능력을 입어서 그 옷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 보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살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을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 제발 너의 의로움과 너의 윤리와 도덕으로만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고 얘기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뭐라고요? 신부다.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는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다 그래요. 또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격으로는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요, 나의 성품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독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이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